예.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만, 저는 1999년 10월 마지막 주일 첫 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선교 보고차 와서 한 3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운명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한 것이 그 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만 21년이 끝납니다. 만 21년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만 22년 차에 들어가게 되지요. 제가 교회 18대 담임 목사인데요. 그 얘기는 이제 앞에 있는 역대 교회 담임 목사들 가운데서 최장기 목회자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을 넘기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말하자면 2000년부터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목회를 막 시작을 하면서 만든 성장의 동력, 교회 엔진이 전도특공대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 몇 개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전도특공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것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해 봄에 이제 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필요했어요. 기쁜 소식, 영어로는 Glad Tidings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이름은 참 그 귀한 이름인 것이,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나룻배 하나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나룻배를 타고 한강에서부터 저 양평 올라갔고 저 양수리 넘어서 남한강 북한강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배 타고 내려갈 때는 저 김포 내려가면서 행주, 김포 내려가면서 제물포, 인천까지 내려가셨네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 나룻배 타고 왔다 갔다 하기야 그때는 그것이 운송수단이긴 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25개처의 기도처, 교회 및 기도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교회, 어떤 것은 교회로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처, 이렇게 해서 25개처의 교회 및 기도처를 만드셨어요. 그때 구입하셨던, 타고 다니시던 그 배의 이름이, 스스로 이름을 당신께서 붙이시기를 또 Glad Tidings, 기쁜 소식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기쁜 소식호를 타고 그 한강을 오르내리시면서 여기 동막교회가 센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배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사성 내지는 고유성, 우리의 상징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이름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 수요일 때 각 부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예배의 순서를 받으시는데, 지금 보니까 기쁜 소식이 아직까지는 그 위력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되는 몇 가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선교, 전도 보고를 하면서, 때로는 물바가지 세례를 받고, 또 때로는 소금을 뿌리는,
자랑스럽게 오셔서 하는데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면은 내가 거기를 방문하고 나가는데 내 뒤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은 그 느낌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보고를 하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한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그 기억 선명한 기억으로 안고 가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욕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는 저주하면서 그 저주를 그 사람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마치 무슨 훈장처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느 날인가 한밤중에 아마 박순옥 전도사의 제안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밤에 여러분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몇 분 빠지셨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때 소집이 된 것으로 그야말로 군대에서 하는 5분 대기조죠. 밤에 부르면은 우리가 얼마나 소집이 되나 미리 통지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여러분들 소집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신 그 부분이 그때도 감동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분이 지금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성분이 계셨잖아요. 정덕근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 안 되셨지만 그분은 교회 중심이셨습니다. 사실은요. 정신적인 지주이신 것은 장로님을 넘어서 가지고 이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 전도 열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어른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립죠. 다 그립고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합니다만 후에 나중에 천국에 우리들이 갔을 때 뵙기를 원하는 반가운 간절한 그 그리움으로 찾는 분들 중에서 바로 그분이 선명하게 앞쪽엔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저한테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셨으니까 그분의 체온이 또 여러분들하고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고 용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시고 지금은 전도의 방식과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긴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더구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지금 이거 끝나가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는 이제 일단은 그 코로나의 위력이지만 또한 코로나 병의 위력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력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그 통제의 위력도 이제는 힘을 잃어가는 두 가지 위력이었죠. 역병 자체의 위력이 있고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 삶을 통제하는 그 통제력의 위력 이 두 가지가 이제 그야말로 강력한 그런 가운데 2년을 보냈는데 그 역병 자체도 위력을 이제 잃었어요. 물론 이 확진율은 계속해서 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위 위중률과 사망률이 확고히 줄어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기본이 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시간도 또 오래 갔고 또 각 사회 각 분야에서 더 이상은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하소연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내년에 대선 앞에 두고 더 이상 더 심한 더 단계를 높인 그런 통제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양쪽의 기승을 부리던 두 위력이 사라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교회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수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과제, 저와 여러분들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를 개척교회하는 심정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나가십시다. 저도 그럴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개척교회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전날에 이 교회를 붙들어 매고 오늘까지 오셨던 우리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서, 정과 같지 않지요?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참 힘으로 해도 어디든지 다녀도 끄떡없던 그런 때였는데, 어느새 여러분들도 옛날 모습은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그때 참 맹렬하시던 연령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합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는데, 이 역대기 하에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5장은 준비 중에서도 특별히, 그거 앞에서도 준비가 다 나옵니다만, 그래도 5장은 특별히 성전으로 언약궤, 너무나 중요하죠. 또 말씀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 중요한 이 궤를 그 성전에 옮겨오는 그런, 사실은 성전에 완공된 것은 8월이었는데 옮겨온 것은 그와보다도 아직 완공을 눈앞에 둔, 아주 완전히 완공이 안 됐는데 7월에 한 달 전에 옮겨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체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완공이 되면 그러면은 8월에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옮겨올 것이죠. 근데 날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 일주일간인데 초막절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역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하루만, 그 한 사람만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문 굳게 잠겨놓고, 문이 아니라 이제 휘장인데 그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요.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월 1일을 새해로 봅니다만 사실 새해가 두 번인데 7월 10일이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 그때부터 달력 새 나가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는 진짜 새해는 이거는 1월 1일이 아니고요, 7월이에요. 7월 10일이 정월 초하루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와가지고 이 앞에서 1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연설이 있고,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연설과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연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위로 방향이 달라요. 연설은 이렇게 가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흔히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착각을 하셔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연설을 해요. 여러분들을 향해 어때야 됩니다. 잘 믿읍시다. 뭘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방향이 위에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연설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서 이제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말이지, 나는 캄캄한 데 있을 것이야. 이렇게 캄캄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exist in the darkness. 나는 darkness, 흑암 속에 하나님께 계시는 거예요. 이 흑암 속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흑암이라는 것은 악을 상징할 수도 있고, 뭐 또 무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두려움, 재앙, 흑암의 재앙처럼 재앙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신비 속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단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체험을 해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는 순간 그건 밝은 대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은 저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렇게 눈으로 딱 보여버리면 아니에요. 이게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느냐요. 십자가 보고 물론 뭐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 떠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떠올리고 우리들을 향한 그 속죄의 그 공로를 떠올리고 우리를 위한 은혜를 떠올리고 하는 건데, 저게 십자가가 아니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렇게 만들어 갖고 놓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개혁교회 초기에는 어떤 모양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정통성, 정통 개신교, 루터 칼뱅 뭐 이랬던 정통 칼뱅은 교회 내에서 십자가를 못 달게 했습니다. 달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죠. 십자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십자가를 달면 십자가에 대한 도전 내지는 배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달면은 뭐 그럴 정도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저거 안 되죠. 저것도 안 됩니다. 이 앞에 이거 있네, 이거 지금 절기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목사들이 절기 이렇게 해갖고 뭐 다는 거 더구나 뭐 가운에 막 줄을 치고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이제 양복을 잘 차려 입었는데, 이렇게 잘 차려 입은 양복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 앞설까봐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검정천으로만 쑥 둘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검정천으로만 몸만 내놓고 싹 둘렀어요. 번쩍이는 관, 계급장 어떤 것도 못해요. 그래 놓고 얼굴만 쏙 내놓고 설교하게 했어요. 그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뭐 이런 것들, 스테인더 십자가, 뭐 저런 그 플래카드, 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갖고 또 드러내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가린다는 것을 여전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어때요? 그 마귀가 십자가를 해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뭐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갈 마귀도 없거니와 그 막대기로 만들어갖고 혹은 뭐 은으로 금속으로 잘 만들어갖고 보십시다. 금 같은 것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갖고 그걸 갖고 마귀가 물러가는, 이건 십자가에 대한 도전, 배신, 십자가에 대한 역적질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마귀도 안 물러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지.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신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크니스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캄캄한 데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은 순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믿고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체험하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있지 않아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 faithfulness,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성. 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 십자가 보니까 내가 기독교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내 체험이 생각나고 나는 정말로 정말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믿어, 이런 데 근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신 것은 저 물건이 아니고 하자는 금속까지, 저까지 하자는 금속이죠.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신실성은 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던 건 지금 저걸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도 무슨 설교를 뭐 잘하고 뭐 어쩌고 뭐 재밌게 하고 뭐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뭐 이런 건 소용없고, 저는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자 곽재욱 목사는 감추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들의 조건은 감추시고 주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신실성이야. 그 신실성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를 누가 하시나요? 설교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테스 포르트,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고테스 레데스, 레데라고 해서 이르시면, 그냥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saying, 이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혹 제가 하면서 폼을 재면서 저 자신의 삶이나 저 자신의 인격이나 저 자신의 어떤 자랑이나 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저 자신의 뭐를 드러내갖고 하나님의 것을 딱 가로막는 순간 이 설교도 우상이 돼. 알겠죠?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조심해야 돼. 오직 말씀만. 저는 그냥 나를 확 비워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는데, 혹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가 은혜롭고 재미있고 뭐 흥미롭고 딱 떨어지고 마음에 뭐 와닿고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에게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루어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주님의 주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시간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역사하시는, 아슬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 계세요. 오늘 솔로몬이요, 7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기도를 다, 우리들은 앞에서 4개만 본문에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4개. 뒤에 3개가 더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걸 하는데, 일단 4개는 한번 짚어보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니까 신비시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크잖아요. 그거보다 또 하늘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 하늘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이야기는 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이 우주가 지금도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지금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우주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우주가 저편에서 어느 정도로?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져요. 이게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뭐 상상도 못할 만큼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 몇백 개, 몇천 개 정도가 커진 거거든 벌써. 그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막 커지는 거야 우주가.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우주의 끝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커요. 그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은 빛 속 모양을 갖출 수가 없어. 십자가 어떤 거 이 속에 어떤 거 이런 거 속에 없어요. 네? 그런 하나님 주권성과 그리고 또한 그 신실성에 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성과 그리고 신실성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해하면 그건 어떤 하나님이지만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하나님. 다 같이 계시의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리베일이라고 합니다. 리베일. 그 베일 뒤에 있는 베일 하는 것이 베일에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리 하는 말은 그 베일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요만큼 여시면 요만큼 아는 거예요. 이만큼 여시면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 이상 여러분이 탐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탐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건 아니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7가지 기도 가운데서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성전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 왜 여기만 실현되나요? 딴 데는 실현이 안 되니까. 예. 딴 데는 의라고 하는 것이 불의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의이고 하니까. 예? 불의한 사람이 정의롭다고 막 소리치는 것이 세상이니까. 예. 일부분의 세상이 그러냐고요? 아니,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정의와 불의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무데도 없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만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 안에서 정의는 정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와, 속이 시원한다. 속이 다 시원한 얘기입니다. 답답하셨죠? 예. 화천대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점점 답답하다. 오리무중이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온 세상이 여기만 그랬어요? 온 세상이 다 그렇고 미국도 중국도 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서는 정의는 정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주시니까 여기서만 교회에서 성전에서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이 답답하시거든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곳에서 정의와 불의를 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맺힌 답답함을 푸시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패배한 이후에 돌아오시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패배한 이후에 승리한 사람들 있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여기 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겠네. 몇 분이나 있어요? 인생은요 패배 연속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패배를 하고 패배한 자리에 있지 마. 패배하고 인생의 패배를 했거든. 패배의 자리에 있지 마. 그럼 어디로 돌아와요?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여기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지거든요. 저도 집니다. 저도 때때로 집니다. 어느 누구가 삶에서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삶이 얼마나 센데요. 예. 세상이 얼마나 강하던가요? 못 이깁니다. 세상. 여러분이 연약한 한 사람의 힘으로서 세상을 못 이겨요. 파라오 와들와들 떨지. 파라오는 신인데 그 앞에 서면요 말이 안 나와요.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어. 패배하고 돌아오거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연재해를 당하고 기도하거든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이곳입니다. 항상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구하여 주옵소서. 가뭄, 기근 이런 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겁니다. 가난,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시죠. 현재도 가난하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겁나죠. 겁납니다. 저는요 어느 정도로 겁나느냐 하면은 혹시 준비가 덜 됐는데 오래 살까봐 겁이 날 정도로 미래가 겁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장수는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준비가 안 된 노구를 맞을까봐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겁나요. 야, 내가 이렇게 준비가 부실한데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만약에 오래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정말 요즘새로 100세 그러면 100세까지 준비는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 삶이 노후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하고 진짜로 겁납니다. 저는요. 겁을 내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난도 가난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60세 이상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셋 중에 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셋 중에 둘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일이네 이거. 그래요. 큰일이에요. 그죠? 나만 좀 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 운이 좋아가지고 한번 주식도 좀 있고 뭐도 돈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뭐 은퇴 뭐 연금도 있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기도할래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뭐 교통사고를 당할지, 어떤 질병이 올지 알 게 뭐야 지금 이런데. 기도하십시오. 넷째는 기타 등등이란데 약한 기타 등등이 아니고 하나하나에 다 쓰러지는 거야. 예? 기근, 전염병, 곡식, 깐부기, 메뚜기, 적국 재앙, 뭐 그 외에 여러분 거 갖다 붙여. 이런 거 저런 거 교통사고 코로나 확진 뭐든지 다 갖다 붙여. 뭐든지. 예? 가정의 뭐 문제, 자녀 문제 하여튼 해가지고 갖다 붙여. 기타 등등이니까 여러분들의 것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됐을 때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이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올 수도 없어. 이제 지금 상황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전에 딱 와서 앞에서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못 하지. 그래도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건 이제 그러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누가 온 백성이 해도 좋고, 온 백성이 아니라 한 사람만 해도, 한 사람. 오늘 이 코로나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이 역병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는 이 7가지, 세 가지는 제가 시간상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7가지 솔로몬의 성전은 7가지기도 언제나 보면은 무슨 조건이냐면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에 와서 손을 들고 멀리서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이렇듯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는 참 잘 오신 것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주의 성령께서 지금 강하게 이곳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의 답답함을 푸시고, 그리고 마음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정의 사정을 돌보시며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게 믿고, 난 약하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신실성, 그 2가지 의존해서 주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을 가난한 곳에서부터, 어두운 곳에서부터, 낙담한 곳에서부터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당도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주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과 눈물 젖은 모든 사람들,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로잡혔던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제의 역사하심, 이 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주여 나를 비워놓사오니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맞으며 주와 함께 행복해하는 이 밤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